사무엘상 2장은 이제 한나의 기도가 또 엘리 가문의 이 멸망하는 가문의 그 죄악상의 결과로서 멸망이 예언되는 예언시. 그러면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어려서부터 섬기는 그런 모습들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한나의 기도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찬가를 이어가고 사가랴가 예언하는 시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대표적인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와 비슷하고, 또 그 다음에 바락과 드보라의 노래와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는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 기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필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기도라는 것은 기원, 간구, 찬양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고 특별히 한나의 기도에는 그냥 어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들어있는, 즉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승리에 대한 예언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나의 기도 보면 자기 개인의 어떤 체험과 은혜가 점점점 커져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은혜 체험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하면서 그 놀라운 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나님 나라의 그 승리, 즉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승리를 이어지는 찬양시예요. 여기 보면 약한 자들, 병든 자들,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부르지 못하는 자들,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실질적으로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인데 한번 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빨고 줄이던 자들은 단줄이지 않자.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것이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체험한 것을 입술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게 되는 건데, 이 한나가 그거 보면 사실은 아들 하나를 구해서 자기의 어떤 신분을 상승시키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위로받기 위해서 아들을 구한 게 아니었다는 게 여기 보면 드러나요. 찬양 속에서 이 사람은 정말로 이 사사시대의 암흑기에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정말로 믿음의 여인이었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한나는 비록 임신치 못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연약한 자였으나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께 가서 간절하게 늘 간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서 좀 강하고 득세하고 좀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대신 약하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그런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1절에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수요일에 때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절대 주권자이고 모든 인생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이 믿음에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이 하박국 선지자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도다 했던 것처럼, 여기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구원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참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제 욥의 신앙에 대해서 바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진짜 진실되게 이렇게 섬기다 보면 참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또 모든 일이 형통할 때도 다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 그 결국은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내 자신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이 세상에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하고는 달라요. 이 1절에 이 한나의 이 기쁨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신령한 기쁨이고 신령한 평화고 이러한 신령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밖에 없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10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볼 때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단단히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런 단어예요. 기름 부음을 받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뿔을 높이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다 보면 우리는 다른 거 구할 게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구하는 것이죠. 그의 의를 구한다 이런 뜻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더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절대 의가 되십니다. 그래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은 율법에 의해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만 구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리의 아들들의 이 악행을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악행이 진짜 이 아들들의 행실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정말 너무나 악했어요.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그 고기를 자기 막 그 사원들을 시켜가지고 마음대로 제사 드리기 전에 고기를 갖다가 삶아 먹지를 않나. 또 생고기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안 준다고 그러면 억지로 뺏어가서 아니 먼저 제사 드리고 나서 너희들이 고기를 취하라 하는데도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도 듣지 않냐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 우리도 때때로 사람들이 악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홈리와 비너스 같이 망령된 행실을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뭐는 뜻이에요? 신령이라는 게 뭐예요? 푸뉴마티라고 그래갖고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정이라는 게 이게 보면 알레데이아, 진리,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해야 되는,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항상 보면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어떤 설교를 해요? 기복 설교를 한다고, 구원파 설교를 하고, 한 분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뜻이. 예수 외에도 이미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이 영원히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3장 5절 그것만 붙들고 있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맡는 자가 많이 있으리라는 이런 말씀들. 구원은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지만은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어가는 일을
천국에 갈 때까지 해야 된다. 이 구원에 대한 이 기본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 빈자에서 복 받는 얘기나 하고 있고 부자 되는 얘기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누아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 아버지가 엘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엘리가 20절부터 그 아들들을 책망하는 걸 보면 그냥 단순하게 소문에 들리는 게 좋지 아니하니 사람과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나님 심판하시면 만약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너를 구원하시겠느냐 너희들 거는 이런 권면을 해도 듣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와 홈리아스의 홈리와 비누아스의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기로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로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참 끝까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왜 저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지만요. 그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 3장 23절 말씀대로 예레미야서 거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것이지 그 죄를 하나님이 그냥 덮어둔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할 때까지도 암을 저지른 홈리와 비누아스를 한날에 죽이겠다고 해갖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보면 한날에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보내갖고 엘리 가문을 저주하게 되고 그 대신 이 사무엘의 그 가정 그 가문은 축복하시죠. 그래서 30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절인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멸하리라.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와 여호와께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히 여기는 이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 이 사무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요 그 사무엘을 높이 세우시고 그 가정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 가문의 한나를 통해서 또 딸들 아들 셋을 주었나요? 이렇게 또 자녀 출산의 복도 주시고 모든들이 존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를 끼쳐주시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이 엘리의 가문은 이제 제사장 엘리 계통의 이 제사장직이 이제 완전히 이제 끊어지리라. 너희들 이 레위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또 신명기서 말씀이라 모든 이 모세오경 말씀에는 그들의 가정을 영원히 하나님께 지키시려고 가문을 지키실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끊어져요. 열왕기상에 가보면 2장에 보면 그 누구의 사울왕에 의해서 이 다윗이 도피할 때 아비아들 제사장이 갔었죠. 그 아비아들의 가문이 완전히 진멸당합니다. 그 대신 사독이 새로운 이 레위의 가문으로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서 2장 말씀을 볼 때 항상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현재적인 하나님들 나라를 누리면서 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라고 예배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